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셨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부터 순종케 하셨고 알게 하시와 지금 미래에 계실 자가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내 이름으로 하시네. 합동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예,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 특히 이제 요원들 이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쓰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부딪히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모든 것들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때 상황 따라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요. 근본적인 답을 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가지고 답을 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말씀 가지고 말씀 성취 속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던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요, 말씀의 은혜를 전혀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말씀의 은혜는 은혜고, 예를 들면 내가 여성교회를 회장을 한다, 임원을 한다, 교사를 한다, 렘넌트국을 섬긴다, 뭐 각자 직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말씀의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내가 이렇게 끌고 간다. 그거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따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말씀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성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100점은 안 나오겠지만 자꾸 이제 그 훈련을 해야 교회가 말씀 따라가면 은혜가 풍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삐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중요한 요원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렘넌트들은 이제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요. 젊을수록. 근데 뭔가 젊을수록 의욕이 넘쳐가지고요. 말씀의 은혜는 가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은 따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당장은 젊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가는데 꼭 가면 한계가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 훈련을 수요일날 제자, 사역자 이래 훈련하는데요. 목회자의 기쁨과 보람과 열매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 현장사일 수 있는 제자,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가 앞으로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말씀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언약 전달자, 말씀 전달자, 믿음 전달자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는 공통 분모인데 여러분 다 말씀 전달한다잖아요. 언약 전달하고 믿음 전달한다는데 자꾸 뭘 전달하냐? 상황을 인식하고요. 내 상황,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자꾸 맞는 메시지를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맞춰버리면요. 당장은 맞는데, 미투, 유투 이래 맞는데 위로가 되는데 나중 가면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사역자들은 항상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주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메시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저는 능력은 없는지는 모르지만요, 1년 동안 메시지를 할 적에 그냥 하질 않거든요.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도 보고 전체 알지 우리 교회 현재 타이밍에 뭐가 맞냐를 찾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은 어떻게 할 거냐, 여성교 사역은 어떻게 할 거냐, 교육부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특징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회의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메시지를 던지는 전체가 나온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와 우리 개혁 교단 전체의 메시지의 흐름이 뭐냐, 방향이 뭐냐, 그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맞느냐. 전체만 갈 수도 없잖아요. 저 항시가 뱁새가 항시에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지는데 그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전체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전체를 꼭두가시처럼 따라간다는 말이고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방향성이 어떠냐, 우리 교회는 거기서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걸 보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그게 맞춰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느냐, 그걸 보고요, 개인 복음화라고 합니다. 내 개인이 복음화돼야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나오면은 뭐겠어요? 나의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그 랩런트가 좋은 대학에 자꾸 이제 연락이 오니까 저도 기뻐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해야 돼요.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분명해 버리면요, 무슨 아까 말했죠, 엄마 아버지의 재정도 고려해야 되고 막 고려할 적에요, 저 정도 나이 될 적에는 갈등 고민 많이 옵니다. 답 딱 내려.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뭐, 이런 말 자체가 없어. 아, 간다, 만다가 아니고, 내 시간표 어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요셉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시간표 속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좋은 대학이 줄 수 있는 게 있지만요, 좋은 대학이 주고다 깨도 못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그건 대학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빨리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메시지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흐름을 찾고, 답을 찾고, 방향을 찾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그 훈련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이제 메신저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고요. 사실은 교육자도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같은 뿌리가 같다 이런 수준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준이 왔으니까 목사님이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뭐 하는 거를 봐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픽업을 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사역이 어떻게 시간표에 맞추고 그걸 볼 줄 알아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막 안타를 많이 날려가지고 막 4할 5푼 이래 날려가는데 자기 팀은 계속 깨지가지고 꼴등했다. 근데 자기는 타격왕이 됐다. 실제 그런 게 한국 야구에 있었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잘 친다고 해가지고 1등 타자라 해가지고 스카우트가 데려왔는데 팀은 맨날 꼴등이고. 타점이 나야지. 팀이 2할 몇 대를 쳐더라도 계속 몰아가지고 타다가 타점이 나오면 뭡니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싫어하면 나는 뭐 치면은 안 탄대. 나는 메시지 했다면 확실하게 해버리는데 뜨겁게 열정적으로 확실하게 딱 맞게. 그런데 교회가 죽어버리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면 아무 힘 없어. 그래서 항상 뭐니까 전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목사님들의 강단을 지키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거란 말이에요. 전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한 사람만 살려내.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된다. 다 살려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목사님 누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꼴등하는 사람은 같이 가야 되거든. 근데 앞에 좀 줄여. 이런 거를 직접 간접 3쿠션, 9쿠션, 다이렉트 막 이야기하니까 앞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나를 누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게 아니에요. 뒤에 오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거든요. 이 흐름을 사역자가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벌써 이야기하니까 저서 이야기. 나도 그래 생각해. 목사님이 막 누르는 것 같다. 그렇지? 이건 이제 목사님을 위해 달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추워도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를 이런 말 말고 전체적인 것들을 볼 줄 아는데 이걸 모르면 사역자라고 있다 보면요. 흐름은 그런 데 빨리 잡히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요. 그냥 그 사람 좋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지지해 줘야 되니까 그쪽으로 자꾸 지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영적 상태로 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를 그리는 그림 속에 네트워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가 제자훈련 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제자훈련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시킬 때 또 전도자를 제자를 현장에 파송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키울 때 전도사로 키우고 사역자로 키우고 중직자로 키울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하세요. 방향이 맞아요. 뭐 성경 박사다, 돈이 많다, 적다,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남자다, 여자다.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거 방향. 함께 가야 될 방향. 여러분 메시지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뭘 봤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그거를 설계 잘하건 못하건 제가 그걸 잘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때로는 제가 설교를 잘못할 때도 있지만 중심은 그 방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방향을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체를 우리 교회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목사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 숨어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의 전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제가 5 현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기초 말고 작년에 5 필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것을 찾아내보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남의 전도를 가지고 하니까 어렵다 쉽다 나오거든요. 전도가 어렵다는 말은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면 인생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전도가 힘들다는 말은 인생이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도가 즐겁다는 말은 인생이 즐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전도지 들어가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지 나가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권사님도 대부분 일을 하러 가는데 보니까 주 6일씩 하는데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헌신인데 어떻게 전도지 들고 나갑니까? 그럼 이제 전도하니까 그 생각만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지. 시간이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 그럼 성경에 시간 나는 사람만 전도해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시간 나는 사람만 전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전도. 심지어는 누가 할 수 있냐? 종살이하는 요셉도 할 수 있는 전도. 심지어는 어떤 전도? 포로되어 가지고 나무 집에 식모살이하는 계집종도 할 수 있는 전도. 계집종이 할 수 있는 전도.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야라고 선지자 있는데 그거 가면 문둥병 고칠 수 있는데 그 전도를 안 찾아내거든요. 만일에 그 계집종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안 찾아내고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냈으면 꿀먹은 버거니처럼 앉아있다가요. 그 남한 장군이요. 이 판 저 판 공사판 이래 죽을 거 뭐 적군부터 다 죽여놨고 나도 같이 죽자 이래 나오면은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근데 계집종이 사는 길이 있다 하니까 가서 엘리야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사람이 이해했잖아. 내가 우리 왕 앞에서 절을 할 적에는 내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고개를 숙이는데 뻣뻣하게 내가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숙이는 것이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거를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 전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 그걸 보고 천명,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는요, 힘들다 말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은 사람과 내가 하지 못할 전도를 찾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은 사람, 천명, 나의 전도를 찾은 사람의 특징, 지속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자료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CD를 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디서 갖다 놔야 될 것인지 기획을 하고 그거 할 사람들 찾습니다. 자료지게도 찾습니다. 이때 일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거 좀 하셔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인도받다가 이거다 이렇게 찾았다. 특징. 목사가 맡겨서 한 거는요, 목사 눈치나 실질 보다가요, 목사 눈치 보는 안에서 창조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지치기도 하고 눈치 때문에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적에는요, 이 자체가 기쁘거든요. 행복이 있거든요.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굳이 업그레이드가 안 나오더라도요, 거기서 어떤 지속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올 적에도 지속할 이유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피곤하고 지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기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해결됩니까? 솔직한 말로. 물론 기도가 해결됩니다.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할 적에 천명, 나의 전도를 발견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지. 그냥 기도라는 방법 자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현재 내가 해야 될 일, 소명이라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내가 존재하는 이유, 교사로서, 내가 어떤 직업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이유, 사명, 미래에 할 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비전이기도 하고 나의 미션이기도 하고, 그게 보입니다. 전체를 보는 게요, 방향입니다. 전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맞춰가지고 교회를 내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전체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다 따라와죠. 목사님도 따라오고 장로님 권사님 다 따라와. 이런 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옳다 나오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저분이 할 일이 있고 다 각자 지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거기에 학생으로 불렀구나, 사장으로 불렀구나, 월급쟁이로 불렀구나, 권사로 불렀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방향성 가운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 사역 속에 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있느냐? 나는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 그 구원 사역 속에 있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나는 그 속에 있느냐? 내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일날 수요일 예배 금요 열심으로 따라와야 될 뿐이지 내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렇게 있을 적에는 그 말씀하고 상관없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사는 건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정말 나는 그 속에 있느냐? 질문하고 진단을. 사실은 그게 기도입니다. 그 속에 지금 쉽게 말해 지금도 성취하고 있는 구원사역 전도 속에 지금도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말씀 속에 지금도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이라고 합니다.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이걸 지속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선순환이 되어지면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찾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길지만 이런 설명을 자꾸 하는 거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내게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나의 전도가 뭐예요? 천명이요. 그러면요, 나의 말씀이 뭐예요? 소명이요. 나의 기도가 뭐예요? 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지? 찾아낼 수 있어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요, 이론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삶의 실천을. 세 번째요. 크게 세 번째요. 방향의 크게 세 번째는요. 실천해야 돼요. 전체를 보고요. 지금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요. 실천해야 돼요. 그냥 아는 수준까지 되는 게 100% 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내 자세만큼은 100% 순종하는 자세.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공부를 했는데 막바로 100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40점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40점 나오거나 100점 나오거나 최선을 다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천해야 된다. 실천. 오늘 오다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정이고 자네가 유학생활에 성공하는 거 공부를 잘해라는 것은 솔직히 목사님이 니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네가 모든 걸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뭘 해야 되느냐? 현장, 기획, 시스템, 전문성 이 네 가지 오늘 내가 특강을 했는데 노바 대학생을 모아놓고 특강을 했는데 그걸 붙잡고 기획을 해라.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계획을 세워봐야 어차피 하라고 이틀 가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획을 안 세우는 줄 압니까? 왜 다이어리를 안 들고 다니는 줄 압니까? 어차피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래 말하는 저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35년을 계속했어요. 안 되는데도 계속해요. 그 이제 제 집 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야기해요. 맨날 이론밖에 안 되는 걸 왜 하냐?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해요. 그게 별 좋은 대학 배경 없고 아무 백그라운드 없는 제가 그래도 직장에서 그래도 꼴찌 안 하고 남보다는 조금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100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는 계획을 계속 세워라. 해보면 안 된다. 그래서 WRC 때 유목사님도 이야기했잖냐. 자기가 방학 때 계획표 세우라는데 해도 10%도 실천이 안 된다. 근데 그걸 계속 했는데 지금은 그게 계획을 세우는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 전도기획 그래서 해봐라는 거예요. 전도기획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다 때리채우잖아요. 일주일 하다 때리채우잖아요. 여러분 안 돼도요 10년을 계속 한 사람하고요 안 해버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미리 보는 실천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란노에서 어마어마한 일, 바울의 목회 사역 가운데 그 사역 중에 사역이 막 요즘 말하면 굉장하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난 게 두란노 에베소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와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미리 응답을 본 사람은요, 다음에 받아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고 기획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기획하면서. 용서하세요. 제가 지금 원단 메시지를 던졌지만 내년에 해야 될 원단 본문 제목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2014년 메시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될 메시지의 제목과 방향성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진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했다 못했다 똑똑하다 말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냥 가도 더 잘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잘 될 거냐의 목적이 아니요. 방향성. 건강한 교회라는 방향성. 그걸 놓치면서까지 밀어붙여가 큰 교회 부흥되는 교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좋아져버려 그쪽으로 끌려가 버릴 수 있다. 중요한 것들 방향. 그래서 응답을 미리 봤어요. 우리 같으면요, 에베소 교회 당회장 내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 선교비 되고 다 되라. 그거 나는 로마로 간다든지 뭐 어떤 뭘 할 건데요. 그걸 바로 누구에게 넘겼어요? 장로님들에게 맡기면서 이 교회를 주와 그리스도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래가지고 중요한 중직자 장로님 세워놓고 맡기고 본인은 로마로 가겠다 했습니다. 미리 응답을 본 사람은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않고요, 응답이 있다고 크게 응답에 빠져가지고 다음 단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거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응답이 그대로 왔는데요, 미리 봤던 그 응답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이 미리 봤던 그 응답에 그대로 응답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내가 풍랑에서 지키고 건지고 이 아데라 무테노 배에 있는 모든 풍랑 만난 사람을 네 손에 붙인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느냐. 이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목사님 안 되면, 목사님 나이 65세, 70세 넘어가지고 정년퇴직 다 하고 늙고 꼬부라지고 100년 후에 일어나면 어떻게 했냐. 100년 후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흥되면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느냐? 100살이 돼도 정말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그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면 역사입니다.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말을. 어쩌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 그 메시지 하지 말고 훈련한다고 됩니까? 다 빼고 그냥 능력을 보이고 걔를 팍 부흥을 시키고 막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사람도 때려오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펜타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해야 돼요? 청와대에서 할 일이에요. 그 행정자치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건 어디서 해야 돼요? 국방부에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취되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해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간증하게 될 때는 의도적인 게 아니고 진짜 봤기 때문에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구나. 그 속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이분들이 참 존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도 이해하고 장로님도 다 이해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훌륭하고 대단했어. 장로님이 훌륭하고 대단했어. 근데 어느 날 실수하면요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크게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첫째는 방향이고 따라하세요. 말씀 요약. 말씀 요약. 여러분 어디다 맞춰야 되냐? 누가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가 보냈습니다. 말씀을 요약했는데 어떻게 했냐? 말씀을 잘 정리했다 이거 아니에요. 포로메랑이 말씀 잘 정리하고 이게 아니고요. 요약이라는 단어보다는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전달해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 영세 전부터 감추어왔던 복음. 이제 나타낸 바 된 복음.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성취되고 있을 말씀. 그거를 누가가 누가복음에 적고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목사님 맨날 사도행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이야기하냐. 그럼 옛날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냐. 장님 코끼리 만지지 알고. 어느 정도냐. 어느 수준인지 알고 또 이런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좀 먹읍시다. 메추라기 만나달라고 했죠.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메추라기 만나도 진리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고 딴 건 해놔라. 제가 볼 적에는요. 목사는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그죠?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뭐라고요? 비읍 두 개다가 미음을 탁 때리고 싶다. 이래요. 미안하지만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냐. 그냥 흘러간 게 아니고 그게 성취된 역사적 흐름. 그걸 교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뭘 쓴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때의 말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흘러갔느냐. 그러면서 뭘 썼어요? 사도행전에 10장 11장까지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거에 배반했던 그 사람, 계집종의 말에 부인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 어떻게 전도자로서입니다. 그 흐름 역사를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 핍박자 바울이 어떻게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 로마 복음화까지 가느냐 그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 메시지를 잘하니 못하니를 내가 될 게 아니고 말씀과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 뭐 좋다 말다 이 교회 표현을 하면 여러분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한국에 가면 소망교회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각선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설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하가 이거 뭐 일단 인정하기는 세상은 각선희 목사님 설교의 대가라고는 합니다. 저는 뭐 잘한다 못한다가 있고 뭐 좀 조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요 설교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해요. 부교육자가 오면요 수요 예배인데 설교를 시키는데 설교 시키기 전에 처음 오니까 뭐 동으로 앉아서 쪼그려 앉아 설교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메시지를 완전히 우주적인 유니버셜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 개척하고 나서 있던 걸 그분은 자료가 있다네요. 그걸 딱 책을 딱 주면서 이거를 다 읽어보고 설교를 해라. 우리 교회가 그 설교가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성도가 존재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 위에다가 설교를 해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S 교회가 어떻고 Y 교회가 어떻고 J 교회가 어떻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C 교회를 써요. 초대교회. 왜냐?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J 교회는 안 쓴다? 아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써요. 누구? 그 교회 있는 사람들 데리고. 자꾸 헛소리 하지 말랍니까? 담임 목사 바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도 그 교회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우리 교회 시간표와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이냐.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요 내가 참 말도 못하고 미치고 홀딱 되는 거예요.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요약할 적에요.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분 눈에 이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볼 적에요. 지식으로 알지만 이 말씀이 누가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바울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하듯이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 민사모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민대성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성취되고 김미래 권사님은 어떻게 성취되고 장영숙 지사님 어떻게 성취되고 그걸 보고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개인화의 역사도 보고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느 교회가 어떻고 하면 나하고는 좀 웃고 싶고 좀 우습습니다. 교만이 아니고. 저는 5만 명 되는 교회 파운데이션이 되는 5천 명이 되는 쉽게 말하면 눈사람 코알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본 사람이라니까. 그냥 여러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그냥 우연히 있었구나가 아니고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척이나 다름없는 교회에서 1만 명이 될 때까지 그 현장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내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자면은 워싱턴 바닥에 5만 명, 1만 명 되는 교회에서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도 그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다니는 소경이 아닌 다음에야 무슨 프로그램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요.
눈을 감아도 흘러가고 이 교회가 다음에는 뭐 해야 될지 관심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지금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어떤 역사였느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계신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명희 권사님. 어떤 의미에서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뭘 하시겠나 싶은데 그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나.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저는 기도하고, 김명희 권사님이 100%준 건 아니지만 제가 눈 뜨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김명희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전도는 없겠냐? 김명희 권사님만 할 수 있는 전도는 뭐겠냐? 임정자 권사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는 뭐겠냐? 그게 제가 눈 뜨면요.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는데 김명희 권사님 행을 딱 하면서 오늘 노바일이 있어서 내가 신방을 못 갔는데 가면은 뭘 전달했냐? 신방 예배를 할 거냐? 설교를 할 거냐? 설교한다면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김명희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뭐냐?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 집사님, 권사님은 평생 성전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했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 빨리 받아야 돼. 혹시 없다면은 뭐 주일학교가 어떻고 뭘 안 하고 그건 간정집권 다 때려치우고 각자에게 어떻게 하면은 현재 시간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당에서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타난 표적과 기사, 증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거를 나눠요. 그러면서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그거를 요약해가 있으란 말이에요. 그걸 요약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맞는데, 자꾸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러면 톡톡 대주면 좋겠죠. 하나님, 나 아무개, 예수는 그리스도 강력하게 믿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돈이 두두두 떨어지고 막 직장이 와 전화가 막 빗발쳐져가지고 오라고 이러면 좋겠죠. 혹시 정서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자꾸 어려움과 문제를 줍니까? 간단해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말라고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최 집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빨리 깨달아요. 그걸 또 모르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주냐? 뭔가 지금 잘못 봤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말씀 조약할 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뭐예요? 내가 본 복음, 나의 전도.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내가 본 그리스도, 나의 복음. 그리고 내가 본 복음이 현장에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성취되어지는 내가 본 나의 전도. 그걸 적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도 이걸 아시고 어떻게 데오빌로에 쓴 거예요. 이걸 보고 정인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정인문서를 쓸 만큼. 그래서 내가 김경희 권사님한테 했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부터요. 지금부터 쓰세요. 그건 교만 아니에요. 앨범 하나 사세요. 노트도 하나 사세요. 적으세요. 전도 일지 적으시고요. 사진도 부지런히 사역인데 찍어 놓으세요. 제가 안 찍어 드립니다. 찍어 놔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적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그거 다 찾아가지고 5분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남겨 우리 교회도 비치할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민대성 목사님, 민옥수 사모님 쭉 적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붙잡고 살다가 갔다. 그걸 후대에는 물려줘야 돼요. 그 역사 자료를 넘겨줘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역사 자료를 쓴다고. 앞으로 내가 수요예배를 쓸 거예요. 나의 유언서 써가오라 할 거예요. 읽으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써야 되냐. 나의 추모사 용서하세요.
임영장 권사님이 안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김미래 권사님이 추모서를 한번 써가와서 읽어봐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이번에 저 주일날 가서 받아온 응답이요. 돌아가신 분만 할게요. 살아있는 사람 못할 거 없잖아요. 한번 써보면은, 여러분 보면서, 아, 임정자 권사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 말했다 하면 회개해야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회개해야지. 아무 관심 없이 봤다는 이야기거든. 뭐, 그럴 일은 없겠지. 그러나, 쓰는 중에 느끼겠지. 아, 내가 아무 관심 없이 들었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해보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갔지만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실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거 말고 이제 막 듣자는 말이에요. 실천할 수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팀을 구성하시죠. 그리고 우리 기도팀, 렘넌트, 포럼팀, 영어 찬양팀 하는데 팀을 가가지고 뭐 했냐. 그냥 팀 구성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 시스템 제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원단 메시지와 강단의 흐름을 잡고 가면은 모든 메시지를 거기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앉아. 연결을 시키고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단절시킨 상태에서 자기에게 각인된 질문을 되냐 안 되니까 자꾸 하면은 이게 안 돼. 그건 요원이 아니에요. 제자. 그건 초신자, 새신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팀을 구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작은 것인데도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혜영 원사님 연세가 많고 좀 뭐 건강이 안 좋으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만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걸 김혜영 원사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찾아줘야 되고 본인이 찾아야 되고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화 신방의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입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입에서는 단어만 시알이 들어가지고 막 자기 아는 대로 떠들고 앉아있는 거지. 그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각도 저 각도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늘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팀들. 기도할 수 있는 팀. 쉽게 말해 성령 인도 받겠다는 팀. 근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말, 말씀을 실천하는 팀입니다. 말씀을 실천. 사도행전 14장 14절 20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요. 바울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제자가 있다는 걸 알고요. 돌에 맞고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런 팀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부담 느끼지 말고요. 제가 말해 F학점의 행진이라고 했잖아요. F학점의 행복한 행진.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지금 2014년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소에. 여러분이 모이세요. 여러분이 모이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실 아사로를 이야기할게요. 사람이요 연세가 많이 들면요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주길 원하는 게 나이가 들면 원래 그래요. 그걸 보고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보고 해봐라 할 적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같이 어울려봐요. 원리스가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계획서를 올려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목사에게 해봐라 말이에요. 그걸 할 적에는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타이밍 여러분 나는 대로 찾아가 일을 해보라니까. 그래야 사역자가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 안 하면요 이론적인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어느 날 세월 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일꾼을 세우면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은 좀 더디 갈지 모르면은 뭐로 되어버리냐.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지만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내 편은 아니지만 알고 보니 내 편이야. 왜냐? 하나님 편으로 가면 내가 어디다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맞춰버리면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모두가 각자에게 맞춰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끌고 가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해봐라 이럴 적에는 이런 좀 깊고 오묘한 뜻이 있어서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용사하세요. 경상도파, 전라도파, 청동파 다 섞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을 만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제 속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경상 우리 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파를 만들어버려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모이다 보면요. 형님, 동생, 아우, 또 안 맞을 적에도 맞춰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로 있으면요. 눈치 볼, 여러분끼리요. 모래처럼 따로 있으면 뭐만, 목사님하고 1대1만 연결하면 돼. 목사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은 편하겠지. 전부 다 내 편이 돼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IQ 80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난 IQ 80은 안 해요. 고양이보다 조금 뛰어나요. 그런 게 뭐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강단 메시지에서 찾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은 메이드 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30년 전에는 저 매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F 학점.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 언제? 30년 후에는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어. 주님이 역사하면 내일도 될 수 있다. 그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해봐라는 말에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해보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이 하자면은 굉장히 신천지로 가자 이러면 내가 곤란해요. 그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한다니까요. 아니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있는데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이해하는 게 더 빨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나오는데요. 루디아 집에 내 집에 들어와 요하를 할 적에 그 안에 벌써 루디아, 빌립보 살릴 수 있는 팀이 있다. 그리고 귀신 들린다를 고치고요. 그 안에서요. 감옥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요, 팀들이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을 구성하시라니까. 그래서 지금 팀이 있는데요, 또 있으면 있는데, 그것을 엔조이 하지 말고, 뭐야, 아까 바울이 다음을 봤다가, 다음. 그걸 날 보시라니까. 그럼 재미납니다. 그걸 재미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제가요, 등산 캠프팀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내가 50%였어요. 이게 맞냐, 안 맞냐, 내 해석이냐, 아전 인수격적으로 갖다 붙인 해석이냐, 여러 가지, 여러분은 그냥 내가 등산도 가고 이러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전도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런데 50%가 아사모사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거의 100%예요. 답이 딱 내려지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남이 볼 적에는 맞다 틀리다 이전에 뭡니까? 이게 F 학점이든 D 학점이든 C 학점이든 강의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 건 분명한 거야. 그럼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걸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잡히잖아요. 나 등산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잡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잘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30년 뒤에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30년이 뭐라고요?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으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으니까 30년이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딴 나라 300년 할 거 1년 만에 다 끝내는 민족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도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지역 살릴 수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절, 27장 24절 로마 살릴 수 있는 거. 힘들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감옥에 있었는데도요, 아무도 막을 수가, 그 말 길이 없었다니까. 이런 팀이 있으니까요, 감옥에 있는데도요, 영가에 됐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계가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죠? 인정해야지. 그걸 아니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영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중앙장로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장사꾼이 하는 거죠. 그건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보다 그래 되면 여기 가운데 누가 제일 좋겠어요? 내가 제일 좋지. 그래 되면 사례비도 많이 줄 거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루를 천년까지, 천년을 하루까지 주관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방향, 말씀의 전체 흐름, 내가 실천해야 될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가. 그걸 하다 보면은 크면 큰 대로 행복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행복하고,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충분히 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도 되겠지. 왜냐? 세상은 무능한 사람이 안 되지만 초대교회를 보니까 유능하다 무능하다가 된 게 아니고 때가 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된 날이 이름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표가 이름에 저는 그 날이 안 이르는데 내 능력으로 추워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 하면은 나는 빨리 안 걸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내 손해보는 짓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책 쓸 거 하나 제목 정해서 청년 사역에 대한 책 씁니다. 근데 소주제 10개를 딱 잡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목회 책 하나 쓸 겁니다. 주영교회 목회 철학, 목회관, 타이밍 목회. 그건 제가 여기 와가지고 20년 전에 정한 게 아니에요. 20대 때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적에 뭐 할 거냐 할 적에 붙잡았던 언약이 타이밍 목회. 그 책 두 권은 꼭 쓰고 싶어요.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책 두 권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진짜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담임으로 있고 민대석 원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똑똑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천재성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불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전 성도 렘넌트 한 명에 이르기까지 진짜 세속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우리 민대성 목사님께서 좀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